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2022년 말씀의 해 마지막 평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미사는 제가 주례할 게 아니고 다른 신부님들이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맨해튼에서 기차를 타고 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시쯤 온다고 하네요. 9시. 이게 연말이라 지금 사람도 너무 많고 시내 교통이 올스톱이 돼서 원래 예정된 시간에 기차역으로 못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미사 후에 식사하고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9시 오는 거는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9시에 도착하신다고 그때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결국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 미사는 좀 특별한 미사예요. 우리 성당에 하나뿐인 저녁 미사예요. 주일 평일 통틀어서. 물론 여러분 없을 때 저 혼자 저녁에 미사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제가 저녁에 안 하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여기서 혼자 미사를 드리지 저녁에 늦게 이렇게 혼자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 미사가 굉장히 특별하다. 저녁 시간에 미사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로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두 본당에서 부주임 신부로 있었어요. 이제 제가 부주임이면 주임 신부가 있겠죠. 신부가 둘이면 평일에 미사가 항상 오전, 저녁 2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신 신부님들은 다 오전 미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저녁 미사만 했어요. 평일, 주일 할 것 없이. 정말 1년 내내 저녁 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오전 미사를 좀 하고 저녁에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저녁 미사를 하니까 하루도 안 빼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 왔어요. 여기 오니까 매일 미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느님은 나의 기도를 너무 다 들어주시는구나. 아니 좀 어쩌다 한번 오전 미사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아예 뭐 아무 저녁 미사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근데 다행히 우리 성령기도회와 우리 성가정의 어머니 덕분에 목요일 저녁 미사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게 돼서 지금 1년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예. 미사를 더 늘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아무도 안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뭐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한 대의 미사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기도할 때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하세요. 예, 그냥 했다가 나는 까먹었는데 나중에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이 사제관도 제가 이 사제관에 오기 전까지 15년 동안 저는 골방에서만 살았어요. 정말 골방. 이 공간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서 사제 생활을 했어요. 저는 늘 사제관이 불만이었어요. 주님 왜 저는 맨날 이런 골방에서만 살아야 되냐. 근데 여기 보내신 거예요. 3층짜리 대저택에 나 혼자 나홀로 집에 영화를 매일 찍어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2022년 말씀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오늘 미사 말고 토요일에 뭐 송년 미사도 있지만 그 미사에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송년 미사가 되죠. 그래서 이 미사 안에서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미사를 드리거나 조배를 드리면 연말이라 그런지 자꾸 올해 초부터의 그 한 해의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성찰과 묵상이 되지 그냥 떠올리면 추억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물론 추억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좋지만 추억 플러스 하느님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모님이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그 기간을 채우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정결례를 반드시 거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산모가 낳은 첫 아들은 반드시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요셉 성인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 바치십니다. 이 정결례와 아기 예수님 봉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시메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예. 다음에 다 다녀오세요. 예. 가보신 분들은 떠올리면 알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많은 이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오직 시메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린 한 아기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아기를 보고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당연할 수 있겠죠. 그냥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바치러 봉헌하러 왔구나 뭐 요 정도 생각은 했겠지만 저 아기가 구세주구나 이렇게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성령님께서 시메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배울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메온이 특별해서 뭐 유별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메온은 성령에 가득 차서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지금 아기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가서 해야 되는데 시메온은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시메온이라는 이 사람의 이 깊은 신심도 여기서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메온의 이 찬미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하느님의 구원이며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시의 빛이며 영광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부모님은 아마도 없겠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시메온은 성모님을 두고 이런 예언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메온의 이 예언은 어린 아기 예수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할 것이며 그들 마음속에 불신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어서 결국 십자가 죽음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어머니 성모님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이 아플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뒤에 말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축복과 저주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막 우리 애를 축복하다 갑자기 우리 애를 저주하는 그런 느낌을 부모님은 받을 수 있겠죠.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의 축복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믿으신 거죠. 두 분의 이런 믿음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축제 기간, 우리 지난번에 임성근 신부님 대림특강 때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부활과 성탄은 8일 동안 계속 축제를 벌이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혼인잔치의 관습, 또 이스라엘의 그 축제의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한 주간 내내 계속 같은 주제로 기뻐하는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5일째입니다. 성탄으로부터.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성탄 축제를 지내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오늘 복음의 성모님과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지니게 해 주시기를 아기 예수님께 간절히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한 2주 정도, 길어도 3주 정도. 성탄 시기 지나면 아기 예수님도 사라져요. 전례가 연중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한국에 있을 때 신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기간이 길어야 3주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잠깐이라도 근처 성당에 들러서 아기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한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평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3주가 긴 시간이 아니고 한 석 달 있으면 이렇게 제한 안 해도 계속 보니까. 여러분 성탄 시기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 잠깐 봤는데 어느 날 오니까 없어. 깨끗해. 성전이 깨끗해요. 그냥 다 치웠어. 1년 동안 또 어디 숨어 계시다 다시 나오는 게 내년 성탄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머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로컬 성당이 있으면 어느 성당이든 들어가면 아기 예수님이 지금 다 모셔져 있죠. 전 세계 모든 성당에. 잠시라도 아기 예수님 앞에 앉아서 아기 예수님이 그러면 반드시 말을 걸어요. 저도 방금 앉아있다 왔잖아요. 저분이 애기인데 말을 해 자꾸.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자신을 정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